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초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변절기와 더위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신앙의 건강을 잘 지켜가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시작한 집사의 품격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이제 한두 시간만 더 하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시고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들으셔서 시간마다 주어지는 말씀에 그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의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제작자인 누가는 두 복음을 기록할 때 불쌍한 사람들의 복음서라고 부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억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의사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두드러지게 사회적인 경제 기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중에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 첫 번째 설교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설교였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였고 누가는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의 현실적인 설교를 하였습니다. 즉 사회적인 경제 동향이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도록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들과 다르게 경제적인 설교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는 누가복음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압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받은 것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예수 그리스도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자들에게는 화와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축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묘사한 것은 마태와 마가가 봉사하던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고 누가가 봉사하던 교회는 농어촌 교회로서 가난한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도시라는 말이 28번 사용되었고 마을이라는 말은 4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반대로 마을이라는 말이 12번 사용되었고 도시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문자 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배고픔을 그대로 묘사하여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와 마가는 언급한 화폐 단위 자체가 고액 단위인 달란트를 14번 사용하였고 누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단위인 렙돈을 언급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전혀 렙돈의 단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에는 금전이라는 말이 4번 사용되었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은전이라는 말을 28번 사용하였고 누가복음에는 4번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누가복음에서는 단위가 낮은 머나라는 화폐로 바꾸어 머나의 비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은 정결 예식과 봉헌 예식을 위해 산비둘기 2마리를 희생 제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탄생하셨으며 심지어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문학적 형태의 하나는 사도행전이 교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형태는 누가가 교회에 대한 문제를 표현하는 기자들 중에서 아주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형태를 분석할 때 누가가 교회의 평화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특징 중 하나는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오는 공동식사의 준수입니다. 교회의 다른 이상적인 특징들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듯이 공동식사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기사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제시합니다. 비록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위협을 받았지만 지도자가 공동체의 존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함축적인 의미로 공동체의 존립을 유대인의 식사 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가 언급한 식사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누가의 묘사는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가장 잘 표현할 것입니다. 만약 누가가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들의 공동식사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된 지나온 역사를 구성할 수 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 시대의 교회들과 저스틴 시대의 공동체는 서로 양극단에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는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저스틴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만 음식에 관한 규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데슬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저스틴 사이에 있지만 바울의 견해가 더 가깝게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바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그는 적어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유대인의 식사 규례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동체 내에서 여전히 공동식사 문제는 논쟁거리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리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상존하는 한 전통적인 음식 규례로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한 우리들 교회 안의 탈북민들과 동남아에서 온 타 민족들 간에 먹는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예배에 불참하는 경우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며 이런 것에 경제를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초대교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이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깊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상존했다는 측면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안에는 분쟁이 없습니까? 그 분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또한 나아가 직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색깔이 다를 뿐이고 분쟁은 분쟁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확대되어 교회가 파괴되거나 복음 증거에 지장을 받거나 선교사 파송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자는 이 사도행전 6장 초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문제로 삼고 그것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연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권고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또 강론하는 이 종이 지혜가 부족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또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애청자들에게 잘 증거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더더욱 말씀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도록 강론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 애청자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